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어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나의 열심 중요하지만 결국은 열매로 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믿음의 성숙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할 때에 신자의 존재론이라는 제목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혹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를 나누려고 하고요.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힘든 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질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시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막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큰데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초신자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듦과 어떤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면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나 성숙하게 되면은요, 이제는 나의 존재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분들을 믿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를 사도 바울 고백을 통해서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이송되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사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그는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될 텐데 이것은 그가 가짜 사도가 맞다.
이때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사도임을 좀 드러내보자, 혹은 내가 이거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이들이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로마까지 가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자, 이런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무리를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인들도 그들이 가졌던 고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는 내용들입니다. 혹은 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형통케 하십니까? 혹은 아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 그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 왜 이 세상의 악인들은 내가 보기에 형통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항변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 37편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감사한 삶으로 바뀌기는 했지만은요, 처음의 질문들은 다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되든 선포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여도 또 어떤 식으로 되든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가진 분은 성경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가 사는 것 죽는 것 사도 바울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게 되어도 주를 위해서 살게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죽게 되어도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삶을 주든 죽음을 주든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네, 그것이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계속해서 22절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천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무엇으로도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 건강, 명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잖아요.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요. 마음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의 신앙의 근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니 무엇으로 쳐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쳐도 낙심과 좌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 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마귀가 그 무엇으로 쳐도 그의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 14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자라난 사람들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철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여 장성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와 같은 신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의 이유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이 진리가 나를 그 무엇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가난해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아픔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요, 우리들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요.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유독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고. 그 근거는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인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느냐? 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내 삶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여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것이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네, 좋습니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서 채찍에 맞아서 거의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핍박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인정이 되었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우리 신자의 존재론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
이제 14장 1절부터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말씀을 잘 눈으로 보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래놓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을 또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전혀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정도 했으면 나 정도 수준에는 도달해야 되는 것 아니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나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거나 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수 낮게 보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입으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말로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로마서가 그와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그를 잘 돕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땅 가운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나의 삶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하는 것, 또 동의하는 것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욕과 같은 시련이 내 삶 가운데 닥쳤다. 어느 날 내 10자녀, 아니 지금은 하나 둘 있으니 그 모든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셨다. 죽었다. 내 재산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서 그냥 쫄딱 망했다. 욥처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 말씀, 머리로는 동의하고 아멘하지만 삶 가운데 들어서 진짜 마음으로 아멘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까지 가야 돼요. 그곳까지. 제가 옛날에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 만날 수 있고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은요, 뿌리채 흔들리고 마음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나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들의 믿음이 이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믿음으로 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므로 그래도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이 머리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도 마음에 잘 새겨짐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요. 하나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나 또한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나의 신자의 존재론을 분명히 하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